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닮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닮은 삶이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또한 선택하는 대로 예수님이 닮기 위해서 저마다 그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며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춘 자가 되면 어떻게 구원의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또 완성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으로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함으로써 위에와 땅을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만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만물을 지배권 안에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라고 하는 또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인 스스로를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를 어떻게 구분해 놓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래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났다라고 하심으로 위와 아래 즉 하늘과 땅을 이처럼 세상에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에서 나셨느냐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은 땅에 있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로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인 땅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은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과 땅에 속한 말씀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말씀을 많은 양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목자의 역할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80회 이상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치 무엇과 같다? 노아 때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이유는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폐괴하여 그들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심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몰두해 있었습니까? 세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정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무엇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늘날도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데에 몰두하였지만 그 한켠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 방주를 건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알려주신 그 설계대로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그 노아와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건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가에서 건조한 것도 아니고 산에서 건조했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 그 건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때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해야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였겠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행위를 한다라고,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은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예비하여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였지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그 세상에 몰두하며 살았던 그들의 그 결과는 결국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성령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가냐는 그런 물음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나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종교는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뜻대로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그 십자가의 길을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그 쓴 잔을 다 마셔가면서 불평불만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래서 부활하여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종교가 왜 부활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이 그 영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무엇으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받았지라고 우리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를 써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주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이와 같은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지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침받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앞서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의 계시록은 90% 이상이 다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바로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많은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받는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인침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계시록 역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단지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정의 결과, 인침의 결과, 그런 과정이 끝이 난 다음에 계시록의 그 심판은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째 인이 없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인 안에 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장의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어지고, 이 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순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째 인 떼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몇째 인이 떼어집니까? 7째 인이 떼어지죠. 근데 그 7째 인이 6장 다음에 7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7째 인이 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인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은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 18장의 내용에 거쳐서 계시록의 7인의 내용의 그 심판의 내용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내용상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
마찬가지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이 일곱 나팔에 해당되는 내용 또한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의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일곱 대접의 심판을 끝으로 해서 계시록의 일곱인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끝이 나고 나서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여 계시록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지 못하면 오늘 계시록 9장 4절에서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기록해 놓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5개월의 그 심판 때에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가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았을 때, 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산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단지 이 비유의 말씀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비유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되고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지만 비유의 말씀에 대한 그 실상의 답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보고 드린 그 실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실상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실상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지만 그 실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 실상의 말씀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행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데에 더 깊이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죠. 우리가 운동 종목 중에 한 가지를 비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축구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축구에 관련된 그 전문 서적들을 10권을 막 탐독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다. 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갔을 때 그 축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이론대로 실상적으로 축구공을 다룰 때에는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론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적으로 공을 가지고 내가 테크닉을 익히고 또 연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축구의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그 깊이 있게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행함이 더 여러분들 또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양식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듣던 말씀이 또 나왔네. 얼마 전에도 또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또 김치찌개가 나왔네. 저번에는 또 같은 반찬 또 동일하게 나왔네 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성전 안에 한켠에서는 정말 말씀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어떤 반찬이 나오든 간에 그것을 내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찬 투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김치가 나와도, 김치하고 밥만 나와도 그것에 감사하며 먹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양식을 먹을 때 내가 먹어야 산다, 내가 살아야지 누구도 살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비유의 말씀으로 단지 비유에 대한 실상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실상의 말씀을 행하며 그것이 나에게 참된 양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드는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말씀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니라 라고 하므로 그의 증거인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참되시다 하여 하나님께 인침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거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실적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의 앞에도 나타나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라고 하는 걸 통하여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대언의 영이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그런 말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대언의 영, 대언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던 것처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그 증거되는 그 하늘의 말씀을 바로 대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지식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실상적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실상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 세로 성경에 보면 대언자 옆에 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삼자는 밑에 해석란에 보면은 바로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선생사자,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선생의 역할을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 대언자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바로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선생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무엇이래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 보혜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 보혜사의 역할도 할 것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증거한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장래의 일까지도 바로 진리의 성령, 은혜로 보여주는 선생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대언하는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증거를 들려주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침받는 그러한 역사,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침받는 자들의 그 수는 얼마인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얼마니? 14만 4천. 계시록 7장에는 1만 2천씩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입맞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록에 그 입맞은 자들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만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바로 시온산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이 시온산 어린 양으로부터 끝까지 인도함에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한 새 노래를 배운 자들입니다. 새 노래는 바로 새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 말씀을 배운 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함으로써 새 노래 새 말씀을 가리킴을 받아 바로 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과 흠이 없게 되는 그런 시온산 어린 양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즉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그래서 거짓과 흠이 없는 완벽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신부가 입을 바로 14만 4천에 되는 입맞은 자들의 옷을 입고 그 신부로 묘사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로 14만 4천과 함께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진리의 성령,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였으므로, 대언의 영은 바로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혹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듣게 되고, 그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꼈을 때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침받는 자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타남 받게 해준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뜻대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고 예비해 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온전히 성취시켜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